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소외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만남으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때,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며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보다 더 큰 비극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고 나와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들에게서 벽을 경험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누구도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독을 현대인들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외와 절망이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지 아니할 때 어쩌면 경험하는 삶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과 소외 속에 살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 여인의 절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소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이 병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복음서가 한결같이 그의 병명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몹시도 중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12년이라는 세월을 병으로 고생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명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병이나 자궁암 같은 병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알아도 고쳐줄 희망만 있다면 능히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에는 고쳐질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절망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 26절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한방, 양방, 민간요법을 다 동원하고 재산을 모두 투자하여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으며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여인과 이혼해도 무방하고 합법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외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소외된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그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을 찾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료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 사건을 기록한 대목마다 두 가지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라는 단어와 믿고라는 단어입니다.
어김없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듣고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 뭘 들었습니까? 오늘 27절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안진뱅이를 걷게 했으며 귀머거리를 듣게 했으며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만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며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반신반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한 번쯤은 반문할 수 있고 설사 그런 병을 고쳤다 해도 나 같은 부인병은 고친 일이 없으니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란 걸 믿고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있었다면 내게도 기적이 있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현재성을 그 여인은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며 내일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과거에만 국한된다는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건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병을 고칠 수 없던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걸 봤으면 내게도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있는 걸 봤으면 내게도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은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의 문제는 다 하나만의 별개인 문제라고 하는 데서 우리 삶의 실마리는 풀리질 않습니다.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해결을 보았으면
나도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그를 난감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옹유하고 있기에 이것을 뚫고 나가기에 환자의 몸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2년을 앓았던 여인이 무슨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외적인 요인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나옴에 있어서 방해되는 많은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이런 조건. 그러나 주님께 나가는데 어떤 요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외적인 요건들을 다 이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인 요건으로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병명을 말하며 자신들의 환부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소경된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눈을 보였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내 몸을 깨끗게 해달라고 자기 몸을 보였으며 주님 앞에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부끄러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숨겨진 병이기에 남다른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은 회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위생 조건이 좋지 않아 옷을 자주 갈아입거나 자주 목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특별히 소독할 수 없는 형편이 더더욱 아니므로 이런 환자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 냄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중 가운데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여인에게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내적 고민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지만 내적으로 숨겨진 죄가 있고 자기만이 가진 고민이 있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인은 속으로는 썩어가는 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이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외적이나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여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라고 31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예수님 옷에 만짐이 있었습니다. 이 만짐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오늘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을 다르게 만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여인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의 병을 고치시며 자신의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드냐고 물으셨습니다. 곁에 섰던 제자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밀려서 그런 것이지 누가 옷을 만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밀린 것과 누군가가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을 구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만졌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보다 목회자가 손만 올려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을 위해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 주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만 손만 올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단순함과 겸손함과 순수함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는 부부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서약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의탁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의 바탕으로 부부 서약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믿음은 상대방을 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 주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면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끌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고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하는 그 순간부터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했다면 부부는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 속에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그를 고친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 세상에서 소외된 여인이 예수님 만나 절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소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나는 과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또 내 믿음을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